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공감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힘내어 워십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제 것이 아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단 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제가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청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뭔가 수긍이 되는데요, 사실 이삭의 하나님 하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삭 하면 제가 토스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 분량을 보면, 그 구약에서 그 분량을 봐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야곱의 이야기라든가 요셉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분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을까? 이삭은 또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대로 또 하잖아요. 리브가의 그 아름다움을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이삭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토스트한테 밀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물론 논란의 여지들도 있어요. 어떤 작가적인 상상력 때문에 성경과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취할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삭의 하나님인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한 영화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이 아주 어린 아이로만 생각을 해봤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영화를 딱 그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토론했을 때 대략 창세기 22장이 추정하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115세고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세였어요. 근데 영화 속에 이삭이 정말 한 15세 정도 되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15살이라고 하면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115세인 아버지가 이제 결박을 해요. 제단이 뭔지 아시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우는 건데요.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창세기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명의 종이 같이 동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너기 여기 있어, 우리 둘만 먼저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번제를, 그 나무 있잖아요, 번제 나무를 아브라함이 들고 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삭에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막연히, 왜냐하면 이제 성경 동화를 보고 자랐을 때 이삭의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그려진 게 너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갓난아기는 아니었고요, 조금 어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을. 자,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는 건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나무가 꽤 필요한, 우리가 불멍이란 거 할 때도 어느 나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15세 되는, 그럼 키도 꽤 크단 말이죠. 그럼 나무가 꽤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혈기왕성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삭은 순종했던 그 정도로 해서는 이삭에 하나님을 붙일 정도라는 제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게 된 것입니다. 일단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없었던 시절들, 실수들을 했죠. 사라의 여종과 또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지금까지 그 악연이 이어지는 것처럼.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그 믿음들,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 동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통해 저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그 모순 자체였단 말이죠. 분명히 속으로 이건 뭐지? 뭘까?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 이삭으로부터 날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혹 죽더라도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갔더니 이미 준비된 여호와 일에 그 수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근데 저는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니까 난 이삭이 하나님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저라면, 제가 15세라면 사실 이삭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앉혀놓고, 하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계속 자존감을 유지시켰을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입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 번제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불에 그냥 다 불살라 태워지는 거예요. 결박당했을까요?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보다 몇십 배 더 힘이 센 상태였어요. 진짜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그 믿음이 놀랍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순종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순종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삭이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엄마인 사라한테 너무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100세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진짜 태어났어요. 얼마나 믿음이 커졌을까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진짜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일지 모르겠지만, 칼로 내가 찔러 죽여서 번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삭은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고요, 이삭은 순종하고 믿음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이삭의 그 번제단 아모리산이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피 흘리신 바로 그곳이에요. 또 저는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베드로 왕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고민하셨고요, 죽게 되었으니 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삭의, 그 어린 이삭, 15살 이삭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모순되니까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모순되지만 여하튼 그곳에 올라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하시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죠? 하지만 항상 있어야 할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태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마음과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기도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개입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내 뜻대로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창 쏟아붓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우리는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우리는 내 기도할 거 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히브로 제압해서 그 결박된 걸 풀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렇게 불에 불살라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절대 이삭에 손대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근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몰랐겠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순종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칼을 들었어요. 왜냐? 이삭을 내가 죽게 해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수량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죽이면 살릴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삭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는 무엇인지,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출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명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불태울 수 있니? 지금 버릴 수 있니? 저는 제 회사일 수도 있고요, 제가 우상처럼 여기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사소하지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면, 그게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요, 세상 출세일 수도 있고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최우선의 수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그 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과 내가 경배할 거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 죽이신다 해도, 불로 다 태우신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가기 전에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가 힘내어 워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어졌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설령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믿음처럼 또 이삭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죽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출세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참된 예배자, 참으로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